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저는 참 할렐루야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하러 나올 때에 마음이 벅찬 것은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는 우리 광신대학교가 제일이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신학교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40년 광야길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요. 이제 여름에 방학을 하게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에 있지요.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수련회 있지요. 엄청 바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이제 신학생들과 그리고 또 음악부에서 또 복지 융합 상담 융합부에서 여러 이제 부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지도자들로 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붙잡으면은 어디 가든지 힘있게 살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럼 광야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고 말이에요. 광야는 출애굽기 16장 35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40년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이제 생명이 다하는 그때가 됐지요. 120살이에요. 유언처럼 설교하는 크게 세 편의 설교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5장부터 26장까지는 현재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8장이죠. 그리고 26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명기의 핵심 절이 무엇일까? 핵심 절은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아주 연결되고 있는 이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살 수가 없느냐?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황무지며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나오면서 잠깐 그 대례에 보니까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을 하대요. 까마귀가 지나가는 사람을 쫓은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뒤에서 쫓으니까 놀랐다가 또 앞으로 날아 쫓으니까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곳에 있는데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5절에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밖에 없습니다. 밤에는 추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40년간을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앞서서 쉴 곳을 찾으며 40년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말할 것 없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광야와 같은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러죠. 8장 2절에 보면 광야를 걷게 하신 그 목적이, 그 이유가 2절부터 3절에 잘 나왔죠.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잊지 말고 그대로 행해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이게 너무 오래된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이를 쭉쭉쭉쭉 해나가면 도중에 빠진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까지가 보면 거의 한 2000여 년 돼요. 그럼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2000여 년 돼요. 지금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전인데 벌써 AD 2000년이 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6000여 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어제 한 일 나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달 전에 하는 것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어쩌면은 아마 7살 먹었을 때 했던 일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계산법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계산법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게 계산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이시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의 입장에서 이걸 보게 될 때에 이 말씀 기록한 것이 1406년이에요. 왜 그래? 출애굽이 1446년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통과했으니까. 그렇다면은 하루 반나절 정도밖에 안 되는 생각으로 한다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광야를 통해서 40년 걷게 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너를 낮춘다고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며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며, 왜 낮춰야 되겠어요? 범죄한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고 자기의 배가 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웃어버려요. 정말 용서하고 드립시오.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형제님 자매님 아닌가 두드러기 난 것처럼 막 절대 나는 그렇게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육군 중위 만렵에 폐결핵이 갑작스럽게 온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 신학교의 총장이 됐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또 기적 중의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총장님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담배 피인지 안 피인지 말 안 해도 나는 보면 알아요. 술 먹은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바람 피면서 교회 와서 순종하고 교회 와서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 알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안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일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 성경 외울 수 있어요. 성경 지식적으로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중에 있는 그 아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든 이런 애들은 이 밭이 좋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만 들어가면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바람 피기 좋아하는 사람들, 폭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다른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들이 일꾼이 바로 된다. 교회 어렵습니다. 타락된 본성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8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를 낮추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비천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는 비천하게 만들면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애굽 땅에서 구원시켰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돈이 좀 없는 거 불편하겠지요. 저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예. 유명하지 못한 거 불편하겠지요. 저도 때로는 목사로 있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저 솔직한 얘기 해보세요. 저 나보다 가방끈도 짧은 사람, 저 나보다도 얼굴도 제대로 생기지도 않은 사람이 어찌 나보다 저렇게 잘할까? 시기와 질투, 말없이 섬기라고 하면서도 내 속으로는 짜증이 나고 말이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야 되는가 말이죠. 그런데 깊이 알고 보게 되면은 아주 연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하나 되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은 신앙이 고백되어진 상태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기도 응답도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드셨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낮아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할 수조차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 하신 일을 보십시오. 출애굽 자체도 기적이요, 홍해를 통과한 것도 기적입니다. 마라의 물 사건이 있죠. 만나의 사건이 있죠. 물이 없어 가랄 때에 반석을 곁들여서 생수를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죠.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한 번도 총검술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길, 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약을 맺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했던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독수리가 그 날개로 업어서 옮기는 것과 같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알지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예,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법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민수기 이제 9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출발하게 되지요. 이 출발한 다음에 광야를 걷게 했던 이것은 한 가지로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될 것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은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죽게 만드셨던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첫 번째는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징계로 마친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죄악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낮게 만든 거예요. 그 낮게 만든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했습니다. 뭘 시험했느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시험한다. 낮아져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목회 아무리 잘해도 이 방향으로 목회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목회 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땅에서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회를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하게 보신 분 하나님이 유명하게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대단하게 잘한 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창조와 그리고 뭐예요? 섭리 가운데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인격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셨다는 사실도 그 속에 내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멋지게 인간을 만드시고 바로 먹을 것을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신 다음에
29절에는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터를 만들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2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 통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실과는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굶주리게 만들고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게 한 이유가 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40년간을 이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요, 여러분은 주님이 사랑하는 종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었어요. 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들 되기도 어렵지만은 그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자가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학교 부총장님 한 3년에 한 학자나 나왔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70년사인데. 그러니까 우리 귀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나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수님은 우리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다 먹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고만 있으면 목회해 보니까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다른 데 세미나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 저는 너무너무나도 우리 교수님들이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할 때는 숫자가 좀 있어도 신학 박사들이 없어, 내 곁에. 그리고 신학 교수님들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이 복이 무슨 복이냐고. 전문으로만 하시고 있는 우리 신학과 또 그리고 복지, 음악 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수님들이 92명이에요. 92명.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 초청해서 오는 분들까지 한다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귀한 우리 학생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이미 창세기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세우는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2장에서는 그 삶의 터전을 주시면서 참으로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과와 선악과를 놓고 참 생명이 무엇이냐? 이것은 선과 악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섬기며 하나님의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이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명기에서 우리가 8장 12절에서 우리 한번 보면은요,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돈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늦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왜 헛되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이 참되고 참되며 참되고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되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 이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인간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분별력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였으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인간의 본분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훈련하지 않느냐? 훈련되지요.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말씀하고 그 예화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인 것을 알게 될 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환난을 이야기하겠냐 그 말이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광야를 거쳐야 되시. 그 광야를 거치면서 성숙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듯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인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광야와 같은 훈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오면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인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환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내 성격 가지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주여 참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인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연단 속에서 우리를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것들을 떨어내기 시작하라고 쇳덩어리 같으면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 이걸 잘 표현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내를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주님의 뜻을 행하여 갈 수 있는 자로 될 수 있는 것이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에 울고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식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 때문입니까? 여기서 꼭 생각합시다. 그래, 반드시 이 과정은 통과해야 된다. 40년이 통과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반드시 이 과정은 통과하는데, 통과할 때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노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메시지, 이 목적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제일 먼저 시험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은 바로 튀어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말씀해서 기록되었을 때는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 기록되었어야 돼. 그리고 온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다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만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했느니라.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내 자랑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